2021년 5월 8일 토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대를 이어 전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 자신 역시 아비로부터 훈육받았던 젊은 시절이 있었음을 회상하면서 지혜 추구를 권면하고 그 유익을 제시하는 본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아비로부터 훈육받았던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가르침이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대대로 전승되어 온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훈계를 받는 자 역시 미래에는 훈계자가 되어서 지혜를 전승해야 함을 교훈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전까지 말씀을 보면 훈계의 대상을 내 아들아 라고 지칭했는데 오늘 본문은 아들들아 라고 명칭이 바뀌어 있습니다. 복수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솔로몬이 당대의 대표적인 지혜자로서 후대를 이어갈 여러 젊은이들을 바르게 교육시킬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라는 것이죠. 1절입니다. 원문에 보시면 너희는 들으라 라고 되어 있죠. 들으라 라는 단어가 샤마으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쉐마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것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면서 평생 동안 그들의 마음에 새기며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라는 그 말씀, 그것을 쉐마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기서 들으라 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가르침이 대대로 전해져 오는 규범일 뿐만 아니라 2절에 보시면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선하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더더욱 떠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떠날 경우 마치 굴레를 벗어난 짐승처럼 규모 없이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2절 안에 그 단어들을 사용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자신도 과거 어린 자식으로서 부모에게서 훈계를 받았던 사실을 회상하며 자신의 훈계가 아버지 이제 다윗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약한 외아들이었다라는 것도 표현하죠. 자신도 어릴 때에는 부모의 양육이 필요한 자였고 어머님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처럼 극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외아들, 이것은 혼자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극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훈이 무엇인지 이제 4절부터 얘기하죠. 먼저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그리고 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라라는 말은 붙들다, 움키다, 굳게 지키다 라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라라는 말씀은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다, 돌보며 보호하다, 존중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행동에 옮겨라 라는 말이죠. 그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지키고 마음에 두면 너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말씀은 생명이 보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앞으로 그렇게 지키면서 행동하면서 붙들면서 살아라 라는 말씀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4절이 전반적인 자세와 태도에 관한 것이라면 이제 5절부터는 지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먼저 하지 말 것을 말씀하죠. 소극적인 측면으로 하지 말 것. 자, 잊지 말아라. 그리고 어기지 말아라. 그리고 6절에 버리지 말아라 라고 명합니다.
자, 잊지 말 것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마음에 두어야 할 지혜와 명철을 간직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기지 말라는 것은 명철과 지혜를 적극적으로 왜곡하거나 그에 어긋난 행실을 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떠나지 말아라, 거절하지 말아라, 지키고 보존하라 라는 이 말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버리지 않는 자의 삶을 면밀하게 살피며 죄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지혜를 사랑하게 되면 적으로부터 방어하고 보호해 준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확실한 보호와 안전을 제공한다라고 이제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을 보시면 지혜가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니 너는 지혜를 얻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얻어라.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이제 잠언 전체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얻으라라는 단어입니다. 카나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어떤 뜻을 지니고 있냐면 구매하여 소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매자가 좋은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재물을 투자하는 것처럼 지혜와 명철 획득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TV에서 자주 보시죠. 어떤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거 가게 앞에 텐트까지 치고 밤새워서 기다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 물건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하는 것처럼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지혜를 사라는 의미가 그 안에 얻어라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물질적인 측면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을 보시면 지혜를 높여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 얘기는 존중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지혜가 너를 높이리라. 안전한 가운데 거하며 영화롭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품으라라고 얘기하죠. 지극한 애정을 가지고 아끼며 깊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가치 있는 인물로 너가 취급받을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롭고 존중받는 삶을 너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지혜를 높이고 지혜를 품으면 사랑하면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씌워지게 될 것이다.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면류관, 이 관은 통치권의 행사와 관련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 그리고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행사를 이루게 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훈계의 말씀을, 이 훈계의 지혜를 대를 이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세대에게서 배운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이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듯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랬고, 솔로몬이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 지혜 얻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저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지혜를 높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가치와 의미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죠.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살게 되고 또 보호받게 되고 그 지혜가 적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또한 우리의 삶이 높임을 영화롭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되고 또한 머리에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돈과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지혜 얻기를 가장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존중하고 그 규례를 따르는 것을 사랑하는,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지혜를 저희 삶 가운데서 저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